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9개월 가까이 저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급변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려움과 불안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어서 장년이신 학부모님들, 또 청장년과 청년이신 선생님들, 또 다음 세대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여쭤볼 때 가장 많이 나눠주신 제목들은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 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주고받은 모든 분들이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한편은 끝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해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한 성도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지난 9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이 상황 속에도 그 상황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다음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이 선물로 받은 과자 기프티콘을 양보하고요,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는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를 용서하려는 마음, 전도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같이 느껴보았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코로나19 기간에도 꾸준히 말씀을 보는 학생이 있었고요. 특세 기간에 새벽을 끼우면서 같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은 그런 순간에 줌으로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심지어 필사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저희 부서는 아이들은 많고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더 필요한 그런 부서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일상에서 분명히 청년으로서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굴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뿐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셔서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마음을 쓰시고요, 기도를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목회자 동역자님들도 처음 만들어보는 그 영상들, 또 간사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잠 못 자고 수고하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을지 노력하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기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온 세상과 몸된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혹시 힘겨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요, 주후 61년경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입니다. 주후 60년대 초반 2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기에 변화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회당에서 설교하기 어려웠고요, 방문 신방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던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칠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을 들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신실한 일꾼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의 섬김으로 골로새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후에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훈들이 전염병처럼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훈들의 내용에 대해서는요, 골로새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신학학자 D.A. 카슨이나 더글라스 무도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던 거짓 교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학자는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유난히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당시 이단들이 주었던 그 혼란스러운 사상은요, 기독론을 훼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로마적인 철학이 들어왔고요, 유대적인 신념들, 민간 신앙이 혼합된 이단 사상들이 교묘한 말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기초적인 영들이 있다고 하잖아. 그들도 신경을 써야지. 천사들을 숭배해야 너희들 삶이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 금기도 잘 지키라고. 제사 의식도 해야지.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조심해. 부정 탈 수 있어. 이런 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핵심은 예수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하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거짓 교훈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 말고 네 인생에 필요한 것 더 있지 않니? 그런 말로 유혹합니다. 온갖 미신적인 요소들이 저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요,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불안하니까 부적을 사거나 무당에게 점을 보라는 권유도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조상님들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고사를 지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도 타로카드, 학생들도 타로카드 한번 보고 신경을 쓰고요, 운세에 연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인생을 도와주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예수는 나중에 만나고 부와 명예, 권력부터 일단 얻어라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일단 세상 기준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일단 주일 예배 빠지고 공부나 더 해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어떤 학부모님께서는요, 수능 날에는 괜히 부정 탈 수 있으니 예수님은 믿지만 미역국은 먹지 마라, 이제 이런 권면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섬겼던 골로새 교회 안에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는 위기를 느끼고요, 바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심지어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으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사도의 자격으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고요. 골로새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13절을 원어로 보면요, 그가 건져내셨다라는 선포가 먼저 나옵니다. 즉,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건져내다는 말은요, 원어로 리오마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리오마이는 해로움, 악, 감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해로움을 겪었고요, 악한 것에 빠지고 감금당한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에 예배할 수도 없었고요,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고 고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게 눌려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흑암이 뭐길래 그렇게 강력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 흑암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셔야만 했을까요? 이 본문에 쓰인 흑암이라는 말은요, 죽음과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요, 본문에 쓰인 흑암이라는 말이 죽음과 연관되고 사탄과 연관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서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살다가 영벌에 처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그 권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에게는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도 한때 그렇게 무서운 흑암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막강한 흑암 권세와 비교조차 되지 않으시고 강하시고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건져주신 그 귀한 성도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강조점은요, 사망과 사탄에게 해방됐다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건짐을 받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될까요? 따뜻한 곳으로 가서 옷도 좀 입고 좋은 음식도 좀 먹고 회복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야 진짜 구원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과 사망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옮기다라는 말은요, 대조되는 반대의 장소로 옮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흑암에 건세하는 멀고 또 먼 완전 다른 세상으로 옮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머뭅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아들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구속과 죄사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이 구속은요, 노예나 채무자 대신에 배상금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의미고요, 죄사함은 보내버림, 석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혈로 배상금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성도들은 석방당하고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보다 탁월하셔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흑암의 권세보다 탁월하신 구주 예수를 전한 후에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15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상은요, 원형을 볼 수 있게 나타내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즉, 적용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 하나로 여기기도 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정도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예수님이 있는 건 알겠대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신이신 것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비웃음을 당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그런 상태를 당했음에도 변함없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흠없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신성 있으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합니다. 이 먼저 나신 이는요, 원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프로토토코스. 네, 감사합니다. 프로토토코스. 이는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프로토토코스. 이 말은 시간적으로는 첫째요, 지위나 계급으로는 최고를 의미하는 프로토스라는 말하고요, 해산하다 나타나는 틱토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장자, 초태생, 그런 의미입니다. 이 프로토토코스, 이 말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나셨어요 라는 말보단요, 가장 먼저 존재하신 탁월한 분이세요 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신이라는 표현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존재하신 탁월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결국엔 피조물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모든 피조물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문법이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보다 라는 거는요, 어떤 피조물이 있는데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단 어떤 피조물보다 밖에 있으면서 더 뛰어나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말입니다. 즉, 적용하자면 예수님은 피조물과 존재적으로 다른 분인데 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피조물에 속해 있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다른 분이고 먼저 존재하신 탁월하신 분이셔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특별한 표현들로 보이는 것들이란 말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보이는 것들은 여기서 우주의 물질 세계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의미합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영적 세계에 속한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영적 세계에 속한 피조물은요, 본문에서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선하고 악한 모든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라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또 이 천사가 악한 영적 존재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아주 막강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영적 피조물이라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겁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것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높으시고 대단하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사람 생각에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높아 보이는 것들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심지어 천사들보다 더 높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의 특정한 피조물들에게 주권이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겁주고 숭배하라고 권유했지만, 바울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창조주의심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가장 적절한 자리에 두신다는 표현도 써줬는데요. 본문에는 만물이 그 안에 섰다라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섰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관계를 부여하시고 질서를 정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놀라우신 분임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8절에서 19절까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이라 표현하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탁월하심도 선포하였습니다. 이 표현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말 정확하게 아시고요, 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당시 이단들은요, 자신들이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려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정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아주 친밀한 연합의 관계에 있으십니다. 유기적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는데요, 어떤 머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살피고 돌봐주십니다. 몸된 교회인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어려움과 한숨과 답답한 것을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의미는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홀로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끝으로 바울은 20절에서 22절까지 화평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하였기에 타락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일상에서 경험하시겠지만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어도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수가 되신다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 원수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절에 정말 감동되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원수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원수들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원수들과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관계에 화평을 주시고자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십니까?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습니다. 휘장이 찢겼습니다.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에서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우리 화평의 주 예수님 덕분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멀리 떠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이 멀리 떠나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볼 때 친분 관계가 완전히 끊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원수란 표현도요,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증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원래 증오를 품은 철전지 원수로 지내야 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희가 변화되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너희 삶은 변했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아니? 하나님과 원수였어. 그런데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어 라고 전해줍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우신다는 것은요, 옆에 가까이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성도들이 화평 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걸 도우실 건데, 나중에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중에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내용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23절에서 권면의 말로써 바울이 말합니다.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여기서 흔들리다는요, 물러가다, 어떤 장소로 움직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복음을 버리고 다른 거짓 교훈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맙시다, 기존에 듣고 의지한 복음의 소망을 꽉 붙잡읍시다 라고 권해줍니다. 주 대신 예수님만 믿고 딴 길로 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사랑을 담아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복음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자, 둘째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친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주이십니다. 아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고 화평의 주가 되심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주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이 그 막강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이 우리 일상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주를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보장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상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분께서 우리의 가정, 일터, 학업의 현장, 교회, 모든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머리 되신 예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삶과 죽음까지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에 우리 삶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화평의 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 지체들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화평은 이렇게 수직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수평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화평의 주 예수님 따라서 원수들을 위해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신 예수님 따라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이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주시오 창조주 되시고 머리 되시고 화평의 주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딴 길로 가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 지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부르신 주님, 우리가 또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